우리 창세기 49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이사갈이라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이사갈에게 야곱이 예언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아들을 각각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들을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에게 대언,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사갈이 지금 성경에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그 뒤에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사갈은 뭐다? 나귀다. 이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역대상 12장에 이 이사갈이라는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세, 시대, 어떤 때, 시즌을 아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시대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이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줄 아는 자, 마땅히 그걸 행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다 보니까 형제들을 뭐 한대요? 통치한대요. 다스린대요. 이 영성들을 잘 이해하면서요, 이 이사갈 지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에 굉장히 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별 전체를 굉장히 잘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하면 동시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말씀과 이 만물들을 적용시켜갖고 그때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자였어요.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할 수 있는 자였고, 이걸 말하는 자다 보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숫자는 2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00명으로 30만 명에 되는 이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통솔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사갈에게 너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귀야 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우리가 봤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와 보세요. 끄집어와서 나귀가 등장하는 어떤 곳곳들을 성경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성경은 66권으로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통해 이 성경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다른 저자인데 놀라운 건 그 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달라서 굉장히 성경마다 다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하나된 일관된 어떤 무언가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사갈을 나귀다라고 표현하고 성경 안에 나귀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찾아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우리에게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갈 지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역대상 7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찾아보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원래는 이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자세히 깊게 나누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 감동과 마음을 주신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덴포스 목사님이 오기 전에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드릴 거예요. 큰 덩어리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역대상 7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역대상 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용감한 장사라. 목사님 지금까지 학자들이라며요. 율법에 능통하며 어때 천체라든지 만물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걸 잘 보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역대상 7장에는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용감한 이 전쟁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학자는요, 뒤로만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용감한 전쟁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까닭은요, 야곱이 이사갈에게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우리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귀.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특징들을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뭘 기억하자고요? 이사갈은 나귀다. 이사갈은 나귀다. 알겠죠? 자, 이사갈이 뭐라고요? 의심해서는 아니고요, 확인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블레셋 민족과 1대 1000으로 싸우죠. 17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1000대 1로요. 말이 됩니까? 뭘 붙들고 싸우나요? 성경을 봤을 때 뭘 붙들고요? 그렇죠, 나귀의 턱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왕 좀 용맹하면 사자의 턱뼈라든지, 호랑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랑이의 턱뼈라든지, 무언가의, 독수리 턱뼈는 좀 약하겠죠? 뭔가 상징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취할 만도 한데 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그 안에 무언가 계시를 담아뒀어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를 때 뭘 타고 갔어요? 말 타고 가지. 그게 훨씬 나을 텐데. 아니면 유다의 사자를 딱 타고, 멋있잖아요. 사자 타고 옆에 독수리 딱 날아가면서 진짜 만왕의 와 예수 그리스도다 할 법한데, 제자들에게 뭐예요? 저기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 그들이 그 나귀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그 안에 깊이 무언가를 담아뒀다고요. 이사갈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전쟁의 사람들이라고요. 굉장히 용감해요. 어느 정도로 용감하냐?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턱뼈의 힘이 있나요? 아니요. 누가 이 턱뼈를 쥐고 지금 싸움을 하나요? 삼손이요. 그러면 삼손은 어떤 인물인가요? 나실인이요. 나실인은 어떤 인간이에요?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귀의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민족 1000대 1로 싸웠다라고 우리가 감히 해석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나귀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보잘것없어요. 아무. 근데 그 나귀가 누구랑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린 전쟁을 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전쟁에 그 누가 와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49장 14절을 보면요, 이사갈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래요. 전 나귀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어떤 신학학자들이 이 나귀가 네 다리를 꿇어앉는 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냥 죽어서 쓰러지지 않는 한, 더군다나 또 내 발이 꿇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고집이 세대요. 이 고집센, 굉장히 고집센 이 나귀가 마치 이사가는 뭐라고 해요? 꿇어앉아 있대요.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강력해요. 용감해요. 전쟁에 능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지니셨대요. 우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어떤 슈퍼내처럴 그 모습은 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채찍 맞는 거,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하는 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걸 담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건 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사갈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음은요, 굉장히 용감하지만 굉장히 겸손하다고요.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14절에 보시면요, 14절 15절까지 다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시는 거예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 여기서 집중합시다. 어깨를 내려 뭐 한대요? 짐을 맨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귀라는 동물 자체가 장거리에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이고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이래요. 근데 반대로요, 이 고집이 세니까 그 장거리를 짐을 실어서 나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요, 이사갈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영적인 전투에 능하지만 앞에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지녀요. 나를 드러낸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이사갈이 어떤 나귀라고요? 이런 중보의 영성을 지닌 나귀라고요. 이 중보의 영성을 지니지 않는다면요, 자기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붙잡은 거예요. 결국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름이 알려진 건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삼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도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 나귀를 환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겉옷을 짓밟고 전진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귀 등 탔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겉옷을 밟고 질겅질겅 앞으로 전진하는 건 나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예요.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철저하게 나에게 쏟아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니지 주님이지 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나귀가 어떤 영성을 지녔다고요? 중보자의 영성이요. 진짜인지 우리 민수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조금 길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이지 라는 게 인지가 되실 거예요. 발람과 발락 그리고 나귀가 등장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발락의 요청을 받아갖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떤 뭔가 주술하려고 저주해 주려고 나아가려는 어떤 가운데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지금 여호와가 길을 막으려고 서 있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대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대로 왜 나귀가 안 가냐. 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와,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애완견 기르시는 분, 갑자기 강아지가 나한테 말을 해요. 맞아요. 애완견 기르시는 분은요, 강아지가 말하는 거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 너 나 왜 때려? 왜 밥 안 줘?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여셨대요. 여셔서 어떻게 하냐?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널 죽였을 거야. 맞아요. 발람 입장에서는 나귀는요,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동물로 여겼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 여셨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도요. 33절도 시작. 자, 여기서 지금 나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철저하게 중보자의 영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발람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중보자의 영성을 지닌 나귀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차마 자기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굉장히 많이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 요청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지. 우린요, 우리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그 기도 요청 가운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죠. 또 찾아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될 때까지 계속. 근데 지금 민수기 22장을 들여다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행동과 뭐가 다른지. 그냥 어떤 스토리, 옛날 이야기처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인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지, 그걸 바꾸지 못한다면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계속 묵상을 하시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중보자의 영성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보자의 영성을 지닌 자들은요, 절대로 자신에게 사역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나님 뜻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고마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시면요, 하나님 뜻이랑 틀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요.
진짜 중보자의 영성은요, 하나님 뜻에 사람들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 이사갈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정렬시키는 거라고. 왜 이 시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어떤 시즌이 다가왔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괜찮아, 참으면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봐야 돼.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 바른 말, 옳은 말, 그 의의 말을 우리가 외쳐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